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62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은혜 체험을 하면서 너무나 그 장면이 좋고 또 은혜 아래서 황홀함을 느끼게 되죠. 그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 여기다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난 네가 싫어. 너 왜 이렇게 살아? 야, 내가 너 만든 거 진짜 속상해. 후회해. 막 이러신다면은 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야, 손대지 마.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 손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바로 그런 분이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이 길을 이렇게 걷는다면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미안하고 또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한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우리는 모두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자녀는 바로 부모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세상에 왔지만 죄 짓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의 종이 되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옆에다 다 희생 제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하나님 누굴 더 사랑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돌아온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보실 때마다 막 한숨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데, 그래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한숨 쉬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며 살고, 때로는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손해볼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실 때마다 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